오늘은 영원한 터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터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운명에서 해방시켜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와 보니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446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 살지 않습니다.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50일 정도 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전체 모임을 총회라 그럽니다. 다 모였으니까 총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받은 백성들 다 시내산 밑에 모였어요. 그 총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5장 22절 말씀 읽어보면은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를 기록할 때 그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40년 전의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부터 4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산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먼지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현장, 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그 음성을 녹음으로 다 녹음해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녹음을 해 두었다라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어요. 그 상상만 해도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산 위에 불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어둠이 있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그러면서 나팔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대단한 그런 배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분명히 죽을 것만 같으니까 모세 당신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 우리가 전달을 받고 전달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19장 쭉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고 모세만 가까이 불러내시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할 말을 모세에게 대표자 모세에게 다 일러주시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아예 기록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줬다고
모세가 회고하고 간증하고 있죠. 그렇게 무섭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총회에 주신 그 말씀, 그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갖가지 계명과 율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똑같이 보고 그 마음속에 큰 놀라움, 공포가 아닙니다. 큰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민족은 적어도 이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고 택한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천대까지. 그러므로 천대의 복이라 그럽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 그래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아예 양 마음으로 딱 작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은 영원한 터전이요 복을 받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뚜렷하게, 또 그 말씀을 받을 당시 출애굽기를 통해서 뚜렷하게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명령, 규례, 법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그 말씀을 듣던 당대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대를 이어가면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신명기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네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네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면은 너희들이 다 복을 받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되고 너희 나라 앞으로 세울 너희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이라고 국가의 수명이 길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에도 수명이 있죠.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 그래요. 나무는 나무대로 수명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동물대로 다 수명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해방될 당시에 우리나라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평균 연령이 46세라고 그랬어요. 46살에 벌써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으니 갑절이 이상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죠. 우리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약속한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장엄한 방법으로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과 같은 것,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흔들릴 수 없는 정체를, 그 본체를 가르쳐주는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헌법을 읽어보면 그 헌법에서부터 그 나라가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헌법과 같은 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규례들과 명령 이런 것들은 역시 그것대로 또 기록하게 했어요. 그럼 모세는 평생에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 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다 기록으로 남겼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성서학자들도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썼을까? 요즘 같은 종이가 있었을까? 요즘 같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소가죽이라든지 양가죽이라든지 이 동물들의 이 가죽을 말리고 그 가죽을 긁어서 글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법을 먼저 주셨다. 아직까지 땅도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아직까지 광야 생활을 할 뿐이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영토가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도 조직되지를 않았습니다. 주권 행사가 조직적으로 될 수도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라 될 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영토, 주권, 국민. 그리고 국민이라고 해봐야 국민 교육을 받지도 못한 노예 출신들이에요. 애굽에서 다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자유로운 몸으로 오긴 했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서로 싸우고 모세를 보고 막 욕을 해대고 목마르면 모세를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그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하고 그러한 정말 참 노예 건성이 뼈에까지 사무친 그런 국민들입니다. 국민이라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 교육도 받지 못한 군중일 뿐이고 아직까지 나라에 땅도 없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광야입니다. 나라의 정부도 조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헌법부터 주었다. 법부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땅보다도 국민보다도 정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법, 그 법은 바로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이대로만 지키면은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는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나라가 유지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역사서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헌법 주셨는데 헌법 무시하고 헌법 던져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 법을 따라서 인본주의 문화 풍습을 따라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내버렸습니다. 내버렸습니다. 슬픈 역사죠. 슬픈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슬픈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대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샘플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관리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든지 작든지 국민이 많든 적든 이 나라의 정부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헌법이라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명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이 되었을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이라 그러지만 그건 건국 아닙니다. 앞으로 나라를 세울 것을 꿈과 비전으로 세우고 임시로 세운 그와 같은 모임이 상해 임시정부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글자 그대로 임시입니다. 임시. 정식이 아니에요. 임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식으로 나라가 되어가지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정부가 수립이 되고 땅덩어리가 다스릴 땅덩어리가 확실해진 것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헌법이 선포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공포를 합니다. 헌법을 제정 공포했는데 누가 만든 거냐? 재헌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느냐? 5월 10일 총선거를 해가지고 투표율이 95.5%. 아직까지 그 기록을 깨지 못했죠.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감독하는 가운데 부정선거 절대 없이 국회의원 200명을 뽑았습니다. 그 200명이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재헌국회를 개원합니다. 그럴 때 이승만 박사가 임시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에 오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을 기도시켰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재헌국회 때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라고 부탁했는데 길게 했어요. 그래 아주 길쭉한 기도문이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한 기도였어요. 내일이 바로 재헌절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7월 17일 날 공포를 하고 그 헌법대로, 그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재헌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날이 7월 20일이고 뽑힌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해방된 기념일도 되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정부가 수립된 기념일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큰 경사가 합쳐져 있는 날이 8월 15일이에요. 1948년 7월 17일 날을 하필 헌법을 선포로 한 것은 1392년 7월 17일 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연상하고 생각해가지고 7월 17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나라 세운, 조선 세운 날도 7월 17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도 7월 17일.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7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참 의미는 깊은데 비대면이라서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어도 의미가 깊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경과 이렇게 한번 비교해 검토해 볼 때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명령, 거룩한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율법을 요약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주신 것이 10가지 계명이죠. 10계명이죠. 그 돌판에다가 기록해 주신 것은 바로 10계명을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돌에다가 새겨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 아니야.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폐지되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법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민족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인 가정의 행복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라는 말이죠.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리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양반 가문의 출생이라 할지라도, 다윗 가문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왕국 다 버렸지 않습니까?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우리 국가 사회에서도 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헌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법 1조, 우리나라 헌법 1조, 재헌국회 헌법 1조, 지금도 똑같은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1조입니다. 1조. 전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1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 이후에 이와 같은 나라를 세운 것은 이때뿐이요, 처음이요. 한 번도 민주주의 해본 적이 없는 우리 한국인이 처음으로, 단군 할아버지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를 세웠다 이 말. 그러므로 반만년 역사 속에 최고의 날이 바로 8월 15일이죠. 7월 17일 선포된 헌법의 날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 중요한 뜻을 가진 그와 같은 날이 바로 내일 재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면서 체제를 자유민주공화정으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자유민주공화정이 뭐냐?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권력 체제가 옛날 왕과 황제처럼 한 사람 중심으로 그 밑에서 복종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도자가 또 나오고 또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지도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세세토록 그 권력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바꿀 수도 있는 이러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정으로 출발시킨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자꾸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물러서야 하고 하야해야 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께서는 너무나도 위대한 위협을 달성하셨지만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정치꾼들이 대통령 이름 팔고 대통령의 권위를 팔아가지고 독재하다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4.19 학생 의거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부정선거 획책했던 대표자로서 내무부 장관 사형당하고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떠나고 그 나라가 완전히 난리를 겪지 않았습니까?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유신 체제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큰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지만은 헌법 정신에서 벗어나서 독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자기 측근에게 내 목숨 지키라고 권총 맡겨놨더니 나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키라고 권총 맡겨뒀더니 권총 맡은 놈이 나를 죽이고 있어.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1.6 사태. 누구든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정인데 이 자유민주공화정을 건드리기만 하면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유민주 체제를 어떻게 하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음모들이 있는데 비참하게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두지 아니하고 이 나라 국민이 간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군 할아버지 이후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엄청난 피 흘려서 지킨 나라인데 이것을 자유민주공화정에서 다르게 바꾸려고 해? 어림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터전과 같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터전으로 하나님은 헌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헌법 지켜야 되겠죠. 중국의 덩소평은 개혁 개방 정책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지같이 못 살던 그 중국 공산당 나라를 경제적으로 많이 일어서는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 경제 2등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미국을 넘보고 미국한테 달라드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성공했죠. 자본주의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덩소평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 덩소평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총구, 손들어, 말 안 들으면 빵 죽이겠다는 거죠. 덩소평은 중공을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자유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체제에서 보면은 그 사람 독재자죠. 새빨간 독재자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민주체제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총끝에서 나온답니다. 총끝에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셀 수도 없이 많이 죽였어요. 이 20세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가지고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체제의 나라를 세워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독재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독재자들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민주공화정을 그대로 살려두었어요. 독재를 하다 보니까 쫓겨나고 총 맞아 죽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유민주 체제를 딱 터전처럼 세우던 이 헌법,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3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의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게 바로 재헌절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이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억만년의 터가 되는 이 거룩한 법,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법과 같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1948년 7월 17일 공포시킨 이 재헌 헌법이 지금도 그 헌법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헌법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든 악당들, 반역자들, 나라를 깨부시려고 하는 이러한 반역자들, 이런 반역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귀가, 귀신이, 또 이 세상의 불신앙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억만년의 터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첫날부터 애국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 바로 신앙운동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3.1 운동 때는 그 소수의 기독교 세력을 가지고도 민족 대표 34민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일치시켜가지고 기도하면서 일구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상해서 퍼뜨리는 살인자들의 집단처럼 선동을 해서 국민들과 이간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태도를 우리가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화이복의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땅도 없고 정부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이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법을 먼저 주셨으니 이 법대로만 순종해라, 이 법대로만 앞으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되고 언약 백성 되고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공화정을 꽉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가 나라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땅도 없고 백성도 훈련되지 못하고 정부도 없을 때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왕국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내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한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헌법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잡아 붙들어 주옵시며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